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어제 문제를 보내고 오늘 처음 이제 에스에서 드리는데 강단이 굉장히 컸었어요. 저를 다 가리고 있다가 갑자기 다 노출이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방 기념 주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세 번의 해방 기념일이 있습니다. 처음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날고, 그리고 1948년에 로마에서 멸망한 지 20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다시 해방과 독립을 하였습니다. 세 번 정도의 해방 기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시 일제로부터 36년간 지배를 받고 해방이 된 해방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기념일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다. 해방 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고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그들이 종살이 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인건비를 전혀 받지 않고 강제노동에 시달렸어요. 강제노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곱다운 청춘들이 여자아이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아이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감나라 특공대로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급대라고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해방시켜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들이 애굽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인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시편 137편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회상하는 그런 시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끌려와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나.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내어쳐 죽이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길 때 젊은이들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바위에 내쳐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본토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70년에 로마에서 다시 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2000년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때에는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일제시대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일제시대 얘기, 6.25 전쟁 때 있었던 얘기들. 근데 일제시대 때 농사를 지어놔도 풍년이 들어도 먹을 게 없었고요. 이 일본 사람들이 곡식이삭 하나하나를 다 세가지고 이 한 마지기에 몇 씀 정도의 벼가 나는데 거기에서 몇 씀 이상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힘들게 농사 지어서 풍년이 들어도 우리 국민들은 먹을 게 없는, 굶어 죽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들에서 풀뿌리를 캐먹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나라들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나라를 떠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떠나고 우크라이나도 거의 1000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 때문에 자기 국가를 떠난 거예요.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살 수가 없어서 나라를 떠나고 대표적인 것은 요즘 쿠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리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어려워서 자기 나라에 못 살고 난민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녀요. 난민이 되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 곳이 없어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거기에 천막 하나 치고 사는데 희망이 없어요. 할 일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국제사회에서 원조해주는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그래요. 베트남이 전쟁에 졌을 때 보트피플이라고 베트남 사람들이 막 보트를 타고 전 세계로 막 갔는데 아무 데도 안 받아줬습니다. 환영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왔는데 잠시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런 처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잘 새기고 다시는 우리가 남의 침공을 받거나 남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그런 국민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해방기념주일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영들의 그 희생과 수고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독립부사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유관순, 안창호, 김구, 조만식, 김장희, 홍범도 그 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의 노력으로 직접적인 해방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수고와 희생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숭고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남북이 나누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희생했어요. 서울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잠깐 형무소 소장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학생들하고 서울 교회 서울에 몇 번 갔는데 꼭 서대문 형무소를 들려봤어요. 거기 가면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있는데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저 유관순이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생긴 게 아니라 여기 터져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그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도 퉁퉁 붓고 그래서 정말 못생긴 사람처럼 그렇게 사진이 찍혀있더라고요.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영관 관장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큰 미류나무가 있었는데 그 미류나무 앞에 길이 좌측 우측으로 갈라진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 이제 거기 제수로 잡혀온 거의 독립운동가들이 죄 없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날 불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매해 그러면 불려나가서 미르나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미르나무 앞에 딱 하면 좌측으로 가면 사형당하는 날이고 우측으로 가면 매니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간수가 좌측으로 딱 하면 그 미르나무를 붙잡고 막 그렇게 스럽게 막 울었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나라의 해방을 보지도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저 꽃다운 나이에 그 청춘에 그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현장에 있음으로 살아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 데 대해서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언제 독립이 될지 기약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어야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희생과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분들의 수고를 후손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방기념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일제 36년 동안 정말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나라를 잃었죠. 자유를 잃었죠. 이름을 잃었고 말도 잃었고 우리의 수많은 청춘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도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해방기념주일이 될 때마다 저는 좀 속된 그 일본 사람들의 표현이 지금 쪽발이고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그 말들이 막 생각이 나요. 아니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인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해서 그냥 용서해 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고,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는 땅에 옮기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반성이 없으니까 일본에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잘됐다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라를 잃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받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많은 고유의 문화유산들이 강탈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수탈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분명히 들어도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다 빼앗아갔어요. 나중에 전쟁이 심해질 때 부엌에 있는 솥단지까지 다 들었어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대통령도 욕하고, 국회의장도 욕하고, 윗사람들을 욕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만 표현을 강하게 해도 잡혀가서 그냥 죽는, 종교적으로도 강압을 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고,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안 하면 고문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면 정말 국민들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나라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원래부터 살기가 어려워요. 독재체제, 공산주의,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맹목적으로 복종을 시키는 나라가 북한이죠. 자유로운 의사표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유로운 교육, 자유로운 왕래, 자유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국민들을 제일 곤란하게, 제일 가난하게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가장 호의무식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국가에서 공산주의는 원래 보급체제잖아요. 교육도 무료고 먹는 것도 무료로 줬어요. 그런데 전혀 무료로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급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또 정말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그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를 기억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국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부유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경제나 군사력은 다른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이 배불지 않고 사는 정도면 된다. 군사력은 남의 침묵을 받지 않고 남의 침묵을 받았을 때 만연할 정도의 군사력만 있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는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다. 문화로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내가 꿈꾸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문화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화, 음악, 드라마, 모든 예술 분야에서 세계를 주름 잡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김구 선생이 지금 살아서 이 땅에 다시 내가 꿈꾸던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아마 감개무량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안정된 나라예요. 뭐 경제 어렵다 얘기하지만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사실 거부예요. 없어서 문제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코로나 시대에 공짜로 다 치료해주고 검사해주고 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해주고 또 뭐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막 수백만 원씩 막 지원해주고,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가 있어요. 이런 특별한 혜택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 이 전 세계를 지금 문화로서 호령하는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방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리도 역시 우리 민족으로부터도 온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쌓이고 그들의 눈물이 쌓이고 그들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사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해방도 우리의 해방도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애고에서 해방될 때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독립할 때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우리가 8.15 해방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 해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도 우리도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모든 면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보이지 않는 자유를 구속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참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해.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고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해요. 죽음은 모든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이 죄와 죽음과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에게 노예로 살면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제시대에도 일제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었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이 그 악랄한 공원에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고 유관순이 그렇고 그 외에 많은 독립투사들 중에 크리스찬들, 그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엄청나게 강압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했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참 자유인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참 자유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너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까 나라의 해방도 누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도 해방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경제적인 압박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거나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합니까? 공산주의 북한 체제에서는 그 북한 공산주의가 시키는 거 그 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해야 돼요. 다 그냥 못해요. 저는 어떤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살면서 왜 퇴보도 못하지? 우리는 막 조금만 불편하면 뭐 합니까? 퇴보하잖아요. 퇴보. 정말 그것도 문제예요. 좀 대어 타협을 좀 해보지. 그냥 조금만 뭐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는 불이익이 있거나 좀 불편하면 무조건 막 퇴보를 해결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막 퇴보를 해결해. 국회의원들이 퇴보를 해결하면 돼요.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적인 협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게 국회의원인데요. 이런 너무 많은 퇴보도 문제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혹을 받아내면서도 한마디 말 못하고 그 집에 그대로 그냥 수능하고 살아요. 수능도 아니고 진짜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이 어떨 때 참 답답하기도 해요. 아무도 그 권력에게 그 정치 지도 체제에게 아무도 대항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인다 해도 어떡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 보냅니까? 북한에 유명한 수용소가 있어요. 무슨 수용소예요? 요독 수용소가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온 선교사들, 거기 갔다 온 남한의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지옥의 옆방정도 되더라고요. 지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집어넣어서 고통을 줘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치 체계에서도, 어떠한 경제적인 압력에서도, 그 어떤 종교적인 압력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돼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그 모든 정치적인 그 구속보다 더 무서운 인간을 얽어매는 그 영적인 구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진정한 자유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북한의 자유롭게 복음이 전되고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냥 복음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체제가 저절로 무너지기를 기도해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잘못된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로마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의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피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장 14절을 보면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의 색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여러분이 이 영적 자유를 누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손 대대로 자손의 천대 만대까지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를 문화로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저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몇 장이지? 내가 연장은 그게 몇 장이죠? 알겠습니다. 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존한 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에 큰 일을 일으사 하늘의 해방을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 정말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배회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또 문화적으로 세계를 오래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나라로 건강히 서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해방 기념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정말 참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자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자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정말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자손의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세계를 또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